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믿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구원의 개념과 영적 생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은 아마 대체로 여러분들과 신앙 생활이 무엇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그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나눔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살펴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의 역사서를 중심으로 성경을 많이 살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사서는 좀 건너뛰고요.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시편,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두 다 해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역사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그 역사서의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처음 시작입니다. 대부분 창세기를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어떤 서론을 얘기하고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갑니다만은 저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다 싶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지금까지 계속 읽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은 이거지만은 사실은 그 밑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아마도 예수 믿는 깊이를 더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성경의 깊이를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무슨 뜻이구나, 하나님 왜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제가 그냥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해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설교안을 마련하는 편이 좋았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은 집중해야만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염려가 좀 있어서 여러분께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예배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설교안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교안을 마련해서 여러분께 미리 드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중해서 알아들을 만하고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하실 때 알아들을 만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가셔도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성경을 살펴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일단 방향성이 정해지고 속력이 붙기 시작하면 어떤 방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예측이 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초반 부분은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신학 대학이나 대학원 쪽에서는 창세기만으로 한 학기가 개설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그 창세기 배웠는데요. 교수님하고 자주 언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왜 쉬는 시간까지 잡아먹냐고 제가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유 교수님이 저를 무척 좋아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유전도사 자네는 내 편인가 저쪽 편인가, 결국은 이야기가 그렇게 끝날 정도로 좀 재미있는 창세기를 배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도 그런 창세기는 사실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인데요. 저는 가엾게도 3장부터 여러분과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오는 동안에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미있는 얘기가, 아담은 배꼽이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 얘기를 실제로 교수님하고 나눕니다. 아담이 배꼽이 있었을까요? 아담이 탯줄이 없었잖아요. 아담은. 그럼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나이테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는 현무암이 있었을까요? 화강암이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 바위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바위는 틀림없이 지질 활동으로 인해서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용암이 넘쳐가지고 그게 굳어서 된 제주도에 많은 그 검정 돌이 현무암이란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그 세상에는 현무암이 있었을까요? 화강암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만드신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었을까요?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얘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재미있게 나눕니다. 네. 저 때문에 저희 반은 진도가 도무지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평소에 제가 되게 궁금했기 때문에 교수님 하면은 그만 좀 해!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얘기는 논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소개드립니다. 변집사님하고 예배 끝난 뒤에 이렇게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의 구속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러니까 어쩌면 교리와 바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내용과 태양계, 지구의 창조, 이 지구의 생명체 창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것이 사실임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결론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여러분 그게 뭐냐라고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걸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성경의 창조론을 종교적인 허구로 생각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신의 존재와 인간 창조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연구들을 종합해서 다른 종, 그러니까 어떤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함으로써 오늘날의 동식물을 망라한 생명세계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무기물에서 어떤 원인으로 단백질이 합성되고 자체적으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생명체가 됨으로써 생명체가 생겨나고 점점 더 복잡한 구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점차 식물로, 동물로, 동물 중에서도 어류, 양서류, 포유류,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 이게 지금 종의 기원을 통해서 찰스 다윈이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가설이었습니다. 가설이었어요. 그건 다윈이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당시로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윈 이전에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성경과 각 민족이 알고 있는 고대 신화뿐이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인간을 만든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사실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인간과 세상 모든 만물의 발생에 대해서 인간은 다윈 이전에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인간의 이 세상에 인간이나 모든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겠어?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 야 그거 어쩌다 보니까 생기지 않았겠냐?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보다 더 멍청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겠지. 이 얘기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보다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오히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학자 중에 최초로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인간이라는 종의 발생을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진화론의 결과가 그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크게 영향을 끼쳤어요. 다윈은 가설로 제시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엄청난 반응 속에서 생각의 전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면서 진화론을 전제로 사상과 과학을 발달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폭발적인 반응 속에서 진화론을 마치 종교나 어떤 전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창세기를 다뤄가면서 살피겠지만은 인간이 진화론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한 말에 나타나 있죠.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인식 세계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인식이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변화다.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 여러분 선과 악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죠. 이것의 결정은 아담과 하와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개념이었던 거예요. 만드셨으니까. 이걸 제가 만들었다면 여기에다가 이걸 가지고 물을 담든지 뭘 담아 쓰는 것으로 만들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순전히 저에게 달린 문제잖아요. 그죠? 그건 얘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자, 얘는 어느 날 마음먹기를 싫어.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게 원래 나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이건 얘 마음이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걸 그렇게 안 만들고 나는 이렇게 만들었거든. 이게 제 뜻이 진리예요. 그렇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의 존재 의미와 얘의 존재 목적을 얘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만든 존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에게 선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다가 물을 담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할 때 얘는 선이에요. 얘는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 나는 거꾸로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거꾸로 확 뒤집어져 있는 거 이건 악이에요. 악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얘는 그걸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놓은 이상 얘는 얘의 존재가 부스러져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밖에 있을 수 없어요. 얘에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와 임무, 존재 의미를 거부할 수도 있게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지는 아시겠죠? 이걸 이미 정해 놔버리면은 사랑이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사랑할 수밖에 없게 컴퓨터가 유승일 목사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보기만 하면 하게 만들면은 얘가 유승일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세팅되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시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주시다라는 이야기는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그들에게 악이 무엇이냐면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악과 그 악의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 얘기죠. 근데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어서 즉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예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그를 유혹하거든요. 너 하나님에게서 독립할 수 있어. 네 뜻대로 네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네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어. 지금처럼 선악을 하나님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네 스스로 결정해서 네 존재의 독자성을 가질 수 있어.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네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네가 왕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뭐가 선이야? 네가 기분 나쁘고 네가 손해보고 네 마음이 상하면 그게 악이야. 네가 기분 좋고 네가 행복한 마음이 느껴지면 그게 선이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이익과 쾌락이 선이고 너의 손해와 고통이 악이라 라고 결정한 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악이라고 느낍니까? 나의 고통을 악이라고 느끼죠. 나의 고통을. 그렇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뭐라고 하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이제 사탄이 합리적 의심을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에 아주 순순히 넘어갑니다. 아무 의심 없이. 그러니까 아직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었지만은 인간에게는 자기 존재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상태를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통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이 선이고 내가 싫은 것이 악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이. 자유라는 달콤한 유혹이죠. 자유. 근데 그게 정말로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벗어나 보아도 얘는 제 손 안에 있어요. 언제든지 제가 여기다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지음받은 존재가 지은 존재를 떠난다는 것은 존재 의미와 목적의 상실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뭐죠? 죽음이에요. 얘가 저를 벗어나서 여기서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자유를 얻는 방법이 아니라 죽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것이 가져온 것은 존재 목적과 존재 의미의 상실, 즉 영원한 죽음이었던 겁니다. 서양의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 역사가 아니죠.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 문화를 토대로 발전하고 꽃을 피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양을 정복하고 있었던 문화는요, 그리스 문화였어요.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다신교 문화죠.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요, 서양은 그 후로 1500년 동안 히브리이즘,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이즘, 즉 유일신 문화와 기독교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서양의 사상과 학문, 문화 자체가 창조론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론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해서 형성되었어요. 그러던 것이 1500년경에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인간 중심의 학문, 즉 인문주의가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인문주의가 일어나니까. 그때까지 모든 학문은 신학적 전제를 토대로 해서 전개되었어요. 창조론과 구원론을 바탕으로 해서 학문이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모든 학문의 저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자거든요. 그로부터 모든 학문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였어요. 의학도 거기에서 나가고 수학도 거기에서 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그 뒤의 학문이 발달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건 히브리이즘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학문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였던 것입니다. 모든 학문들이 신학적 전제를 제거하고 그대로 사실을 맞부딪히고자 하는 원전을 향한 노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신학에서 독립해 나간 것이죠. 근데 다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구별된 존재라는 이러한 전제는요, 다윈에 이르기까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까지. 창조를 부인할 확실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증거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존재와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인간 스스로 존재한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칸트 보세요.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칸트가 모든 철학을 집대성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칸트도. 근데 칸트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다. 여러분 왜 모르겠다죠? 증명할 수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해야 한다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론을 끝까지 파고 들어보면은 도대체 이 도덕론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볼 때 그 근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 안에 있는 도덕 본능을 생각해 볼 때 신은 있어야만 된다라는 아주 모호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학자인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은 박수를 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존재일 뿐이라는 결론을 진화론을 통해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진화론을 인간 발생의 과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담 이후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게 된 계기가 즉 선악과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진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은 인간에게서 성경과 하나님이라는 신을 제거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인간은 기꺼이 진화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인간의 죄악의 본성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진화론의 중간 단계가 사실은 여러분 진화론이 사실인가 즉 과학적 진리인가를 검증하는 작업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의 허구가 굉장히 많이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이 종과 이 종의 연관성을 증명할 만한 중간 단계의 종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윈이 존재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 즉 원자, 양자, 전자 이 단위의 세계를 알았을 리가 없죠. 근데 변화라는 것은 사실 그 라인에게까지의 변화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 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윈 때 짐작하지 못했던 증명할 수 없는 세계가 그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발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모성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진 겁니다. 커진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전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인간 존재가 우연히 진화해서 발생했다고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부인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부인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죠. 하나님이란 신 자체가 부인되는 거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전제도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체계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도, 영혼도, 천사도, 사후세계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진화론인 것입니다. 사탄이 진화론을 제시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존재했으며 하나님도 천사도 천국도 지옥도 다 인간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인간을 아주 설득력 있게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을 통해서 인간에게 뭐라고 하는데 성공했느냐면 맨 처음 아담에게 했던 얘기, 너의 주인은 너다.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여러분, 진화론이 생물계의 원칙으로 제시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적자생존이잖아요. 그렇죠? 진화론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가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론은 적자 생존의 법칙의 진리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인 이 세상의 사상은 인간은 인간 스스로 존재함으로 그 어떤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법은 인간에게 숭고한 가치를 가르쳐주기보다 상황에 따라 가진 자가 결정한 선악의 기준만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누가 정합니까? 강한 자가 정합니다. 가진 자가 정합니다. 그들이 옳다고 한 것이 옳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한 것으로 피해를 보는 약자가 있으면요, 무시됩니다. 무시됩니다. 왜요? 약하니까. 적자 생존을 법적인 법칙으로 뒷받침한 것이죠. 이게 선악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남보다 더 뛰어난 외모를 추구하면서 남보다 더 강한 힘과 더 많은 소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많이 가진 만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오직 소유함으로써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서로의 이기주의가 부딪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을 키워서 내 이기주의의 힘을 강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기주의를 내 이기주의로 덮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진화론이 가르쳐준 대로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생각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살아있을 때뿐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의 쾌락과 재미를 누리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킨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뭐라고 했느냐면 신은 죽었다라고 했어요. 신은 죽었다. 예전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죽었다. 하나님과 성경과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은 오히려 행복을 방해하는 생각이다. 약자들의 징징거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니체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적자 생존에서 도태된 약자들이 다수를 형성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이 교회다. 니체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그거예요. 약자들이 모여서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노력하지 않는 인간들이 신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자기들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면서 다수의 의지에서 자기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단체. 이게 교회다. 이렇게 보았어요. 독일의 국가 종교가 개신교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목사 아들이었던 니체는 그래서 착한 사람은 모두 약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착한 사람은 모두 약하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존재적 확신을 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니체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싶으면 노력하고 애써야지. 왜 교회에 가가지고 신하게 징징거리느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지. 왜 교회에 가서 징징거리면서 돈 달라고 하느냐. 니체가 본 생각이 그 생각이었어요. 오죽하면 착한 사람들 모두 약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착한 사람인 것이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들이 착한 것은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철학적 판단은 여러분들 몫으로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제 젊은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꼰대로 가득한 한국 교회에 더 이상 복종하고 섬기려고 출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엾게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 예배 실황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부득이가 아니라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쫙 돌아갈 때가 있어요. 쫙 돌아갈 때가 있어요. 제 눈으로 딱 보이는 교회 전체의 평균 연령은 제가 볼 때는 5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교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앉아있으신 분들 이렇게 쫙 보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젊은 사람들이 더 타락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니체가 타락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신은 죽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돈과 권력의 논리에 휘말린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에서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일하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죽음과 뜻밖의 사고와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을 두려워하면서 철학도 없고 긍지도 없고 자부심도 없이 안달복달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본질이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우연히 발생해서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이죠. 인간이 진화론으로 인간 스스로 인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의학과 과학은 인간의 생명 현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가고 있죠. 근데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못한 결정적인 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서도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발생과 생명 현상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죽음을 설명하고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의학이나 생명과학도 인간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때를 누구도 알 수도 없고요.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을 제대로 아는 과학자일수록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진화론의 허구는 이제
학교에서 창조론을 함께 가르쳐야 되지 않는가라는 진지한 반성이 일어나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진리가 되기에는 앞뒤가 너무나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 모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인정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살아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지옥의 불 속에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사실이었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 진리라는 것은 믿음과 관계없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오감으로 감각되지 않는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음받은 존재는 자기 존재 의미가 지은 이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나름대로 그릇을 만들고 그 쓰임새를 결정하듯이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알 때에만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로봇과 같이 스스로 살 수 없는 피동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허락하신 것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의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라는 양면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선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절대적 의존성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자기 존재의 의존성이 우선이죠.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물고기가 물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죠. 근데 물고기가 나는 자유를 얻고 싶다고 하면서 물을 빠져나왔어요. 자유를 얻었죠. 자유를 얻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제가 그 예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얻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오늘 뭘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다락방 강화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이뤄졌다가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상당히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훨씬 더 많이 회복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무 쉬워서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쉬운가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이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대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막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영생을 받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즉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은 곧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어떻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셨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놓이게 된다는 거,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대부분 상실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닫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퀴벌레니까 너무 안 좋은가요? 얘기했으니까 그냥 갑시다. 바퀴벌레가 여기 한 마리 있다고 합시다. 얘가 저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정확한 결정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 저의 난감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바퀴벌레는 저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게, 바퀴벌레는 적어도 저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입니다. 이해가 가실까 모르겠네. 죽은 존재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얘는 지 나름대로는 살아있지만 저와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인식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퀴벌레 스스로 저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는 그 모든 것은 지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일단 저라는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죽은 자예요. 이게 바로 죄악 속에 있는 인간 존재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바퀴벌레 얘기가. 따라서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의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때 죽은 것입니다. 그때 정령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육체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바퀴벌레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인식이 가능한 존재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존재였던 너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과 인식이 통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의 결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도와주시려고 너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을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배와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영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은 정령 죽음이 확정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과정에 대해서